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자. 먼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여호와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예,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죠.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먹지 못했을 때 어저께 안 죽고 잘 살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인사는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에서 기드온이 이 단어를 쓰거든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금 인사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그 샬롬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의 미운 아기 오리라는 동화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쉐마학교 할 때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미운 아기 오리 동화의 내용이 뭡니까? 오리의 알들 가운데 좀 투박하고 못생긴 크고 큰 알이 그 오리 둥지에 같이 섞여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태어나서 동무들 오리로부터 너무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크니까 너무 못생겨서 같이 있는 식구들, 즉 오리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어미가 할머니 오리도 와서 얘는 뿔닭이다. 얘 알도 크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얘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나중에 나와서 얘가 헤엄을 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뿔닭은 헤엄을 못 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헤엄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오리가 이 아기 오리 미운데 그래도 보호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 엄마 오리도 너무 다르게 생긴 거니까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저건 이상하다, 저건 우리가 너무 못생겼고 소리도 이상하다 막 이렇게 왕따 시키니까 엄마 오리도 이 아기 오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오리가 상처를 받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거든요. 집을 떠나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못생기고 너무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계속 욕을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기 오리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한 집에 이르게 됐는데, 그 한 집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너무 잘 대해주니까 그 집에 있던 개하고 고양이가 또 시기 질투를 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오리가 나는 정말 갈 데가 없구나 그러고 홀로 이제 떠나는데, 어느 연못가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데,
한 무리의 백조 그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음을 깨닫게 된 동화가 미운 아기 오리의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동화를 썼던 안데르센의 그런 어떤 상처 안에서 비롯된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동물들은 각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창조하셨죠.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원숭이는 원숭이, 개는 개, 코끼리는 코끼리. 여러분 사자가 코끼리의 무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공격하죠. 여러분 원숭이의 무리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 종의 그룹 안에는 종만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종이 들어오면 경계하거나 공격하는 게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그룹 안에서 살아갑니다. 첫째 그룹은 하나님을 믿는 그룹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룹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그룹입니까? 주님을 믿는 그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그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든 믿지 않든 둘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동물학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는 180도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서 얼마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성공, 즉 부를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너에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내어주고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늘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이니?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나의 자녀라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 부분을 잠깐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서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옳다, 옳다, 옳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택한 자녀들이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택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노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은 노아를 향하여서 미친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120년을 두었고 그 기간 동안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떠한 얘기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왜? 그 큰 배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그 배를 산에다 만들었거든요.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다 띄워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 데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베드로는 이 노아의 사건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방주 만들어 갖고 자기 가족 8명만 구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걸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노아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을 때는 그들 세상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칭송했거든요. 그는 잘 나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상이었고 바리새인들도 또 대제사장들도 인정해 주는 앞날이 창창한 유명한 젊은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고 난 뒤부터는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래서 그 그룹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뒤로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그를 미워했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곰곰이 한 주를 묵상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미움이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세상 안에서 너무 평안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평안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도 내 자녀가 무사하니까, 오늘 하루도 밥 먹고 사니까, 오늘 하루도 어떠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무탈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못 먹었기 때문에, 헐벗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그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두려움을 자꾸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의 삶에서는 멀어지고 오늘 하루를 그냥 무탈한 삶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핍박도, 믿음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어떠한 힘겨움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무탈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싸움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나를 박해하였은지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너희는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빛의 크기, 빛의 밝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비춰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그것은 빛을 비춰낼 것이고 그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을 이겨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대우받을 것인가 아니면 박해와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걸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빛인데 빛이 어둠에 동화되려고 하지는 않는가? 빛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의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소명을 밝히 비추어내기보단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일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을 잠시 어둠처럼 보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있지 않은데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을 누리며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빛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홀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짊어지고 걸어가셨을 때 주님은 어둠을 이겨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났습니다. 주님 앞에 그 발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참된 자녀들이 빛을 비춰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치유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이 치유의 빛을 비춰내기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 빛의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죠. 여러분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전달받아서 빛을 비춰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 하루 세상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 생활하고요. 그 고단한 몸을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세상에 있는 무리 지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임을 갖고 술을 한 잔씩 하고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들의 삶 안에선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빛도 없는 그 어둠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세상이 주는 그 물질에 만족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얼마나 한탄할 노릇입니까? 예수를 알았음에도 예수님의 빛을 생명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자들이 세례도 받았다고 자신 있게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사막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철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종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의 그룹은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어야 되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선택하기 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까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강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맷집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맷집을 키우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몇 번 공격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견뎌내는 자에겐 세상이 다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어떤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언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아본 자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협박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셨을 때 그걸 승리했을 때의 기쁨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할 겁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돈이 없거나 물질이 떨어지면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아래 두 손 두 발 들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주시는 걸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다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흥을 좀 즐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안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의 어둠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이 가운데서 위로하고 안위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고 지쳐서 이곳 가운데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죠. 교회 안에 왔는데도 세상의 기준을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은 방식들을 의논하고 나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니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어둠을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바로 봅시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양산 땅에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나아갑시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둠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깨어있는 빛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을 모델로 삼아 달려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양산 땅에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치유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는 세상이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땅 앞에서 현수막이 걸렸죠. 마을 터전 앞에 교회가 웬 말이냐. 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네, 성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겁니다. 세상은 조금 더 우리를 압박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핍박이 없이 세상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 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가끔 한 번씩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찬송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듣고 싶지 않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울려 퍼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반드시 그들의 어둠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미워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